네,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지만 이렇게 예수님 전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예수님을 알기 전에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는 다녔지만 항상 그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혼돈해지고 더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생긴 변화는 뭐냐면 제가 딱 구원을 받으니까 이 말씀하고 가까워지더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막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15살 때 뭐 정말 어린 나이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막 이 말씀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마치 깜깜한 밤을 길을 가는데 이제 어두워서 보이지 않다가 프레쉬가 생겨가지고 딱 비추니까 막 길이 쫙쫙 보이면 이 담대한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돼 있구나. 야,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레위기에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부터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군대 갔을 때부터 좀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군대는 아무도 내 곁에 없잖아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가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두려웠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군에 갔는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제 정말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못 할 거야. 제가 보니까 뭐 내무반에 분위기가 막 정말 너무나도 무겁고 정말 쫄병인 저는 거기서 말 한마디도 못 하는 겁니다. 딱 앉아가지고 이제 막 정면만 바라봐야 되고 고참들은 TV 보고 있어도 같이 보지도 못해요. 딱 이제 그 군기 잡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무를 나가면 한 2시간 정도 보초를 서는 동안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성경이 보고 싶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청개구리 심보가 있죠. 성경을 읽으라 하면 또 읽기 싫다가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책 자체를 아예 볼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또 그렇게 이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군대 가면은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이 막 쌓여 있어요. 그 교관연구실이라는 곳에, 군대로 치면 도서관이죠. 그 중대 도서관에 쌓여 있는데 그 신약 성경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한 장을 찢어가지고 제 양말 춤 속에 집어 넣어서 근무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게 됐죠. 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2시간 되니까 이걸 아예 외워버리자. 왜냐면은 책을 자꾸 찢어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아예 외워버리자. 또 20대 초반이니까 머리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6장까지 다 외웠어요. 이걸 이제 다 묵상하면서 한번 근무 나갈 때 외우면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에게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셨잖아요. 제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는 뭐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근데 씨가 테이블 위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열매를 맺냐면 심길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겼단 말이에요.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나는 지금 형편없는 인간인데 여기서 진짜 이 군대 생활을 내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해 먹겠어요. 정말 그야말로.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밥을 먹는데 빨리 밥을 먹고 이제 내무반에 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고참이 막 그 청소 도구를 먼저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쫄병이 가장 먼저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얼른 밥을 먹고 뛰어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좀 남았는데 고참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밥통에 밥을 탁 버렸는데 그 밥 뭉탱이가 잠밥통 안에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밥풀이 막 저에게 튀긴 거죠. 그래서 막 국하고 밥하고 막 그 다 버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튀면서 제 옷에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더러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막 털고 뛰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그래,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밥알이 내 밥통 안에 있을 때는 귀한 것이었는데 이게 버려지니까 정말 추한 것이 되더라고요. 더러운 것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지금 군대 와가지고 제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내가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추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깨달았어요. 내가 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추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내가 대체 왜 군대에 왔냐?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온 거잖아. 내가 선교사로 간다고 막 얘기했잖아.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 나는 여기서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나도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딱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막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마음에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그날 막 군화를 닦고 있는데 우리 고참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저기 구원 받았냐? 이렇게. 내가 이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전도를 할 때 진짜 거듭난 적이 있느냐, 구원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 물어봤는데 이제는 내가 하도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희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아니, 우리 고참이, 우리 네모반에서 제일 높은 고참이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쳐다보고, 예,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너 의롭게 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근데 이분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활동을 했고 또 복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진짜 날짜도 안 잊어버려지는데 1987년도 3월 15일 날 제가 이제 방위병 내무반에서 그 방위병들이 출퇴근하면서 있는 내무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하고 딱 둘이 들어가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참 제 마음속에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이분이 막 저에게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정말 우리 중대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지만은 많이 있지만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네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 이분이 딱 일찍 하면서 병사들 다 모아놓고 김성훈이가 그러는데 너희들 다 마귀 새끼들이야. 지옥 가. 그러면서 이제 구원 받아야 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저를 쳐다보고 저를 막 진짜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막 확 드러내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 저를 막 협박도 하고 막 위협도 하고 너,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찾아와서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저는 또 한 사람에게 또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자꾸 일을 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씨 하나가 말입니다. 땅에 심기면 그 무거운 흙더미가 그 씨를 딱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 씨는 깜깜한 어둠 속에 무거운 흙더미에 짓눌려 가지고 꽉 처박혀 있는데 그야말로 어느 순간에 딱 이 씨가 물기를 머금으면서 비가 내리고 습기가 딱 이 씨앗에게 찾아오면은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두꺼운 그 흙더미를 뚫고 쫙 줄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지가 뻗치고 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말씀이라는 씨 하나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 그 씨가 잠시 후에 열매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일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어 일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7편 19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여기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고치사 건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은 씨와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권 혹시 당첨되어 본 적 있습니까? 여기는 없죠. 이 복권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 뭐 있었다면 여기 안 오셨겠죠. 근데 이 복권 당첨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보통 이제 복권을 샀다. 그럼 그 번호가 주어지잖아요. 뭐 요즘은 내가 번호를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번호가 어쨌든 내가 썼든지 받았든지 내 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첨되는 날, 발표되는 날 이제 딱 신문에 당첨된 번호가 탁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첨된 번호하고 내 번호하고 같으면 내 번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쪽지가 갑자기 이게 5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된 번호와 내가 가진 번호가 같으면 이것은 100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아들 당첨이에요. 예? 아들이 내년 이맘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대로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 마음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말씀과 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같아지면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갑자기 10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도구예요, 도구.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꺼내서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요. 믿지 않을 때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갈라디아서 2장 8절이 와서 제 마음에 일하고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이것이 평생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신기했던 거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이 또 와서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너 지금까지 기도 안 했잖아.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이야기 계속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여러분 16절을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은 너의 방패라는 거죠. 이 방패는 뭐 하는 거죠? 아무리 화살이 막 나에게 쏘아져도 원수들의 화살이 나에게 쏘아져도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방패가 그까지 다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방패 안에서는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패가 크면 좋지 않겠습니까? 방패가 이 작은 방패는 고작 내 얼굴밖에 못 가려도 방패가 크면 무거워서 그렇지 내가 어떤 것도 나에게 도달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방패, 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방패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화살을 쏘아대도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빗방울이 내 살갗에 한 방울 닿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이 집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방패 안에 있는 동안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상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상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나는 너에게 나를 다 주었어.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전부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약속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전부를 다 준 거예요. 그 약속은 시와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단 말입니다.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일을 하니까. 말씀이 일하는 세계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딱 어느 곳 이렇게 딱 지시해놓고 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해 보셨어요? 막 이사하는데 막 싸는데
옆집에서 와서 어디로 가세요? 물어보면 예, 저 어느 동네로 이사 갑니다. 어느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좀 떠나보면은 어떻게 되겠죠. 뭐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아브라함의 이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약속을 가지고 갔던 거죠.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고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자식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것 좀 이렇게 안전한 거, 좀 확정된 거, 내가 이 땅에서 손으로 좀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넓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감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거는 너무 좁은 거잖아요.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좀 넓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예?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셨습니까?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25년간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좀 적당할 때 좀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약속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받은 거나 똑같은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실제라는 거. 내가 너에게 말씀했다면은 네 형편, 네가 뭐 늙던지 아니면 더 늙기 전에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더 힘들어지기 전에 내가 좀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이 괜찮을 때 몸이 좀 그래도 건강의 조건이 있을 때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제는 점점 안 돼. 이제 살아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저분이 대체 정신은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막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늙었을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자체로 끝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다른 것에 기대를 두면 안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적 없잖아요.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제 나는 내게 있는 거 이 엘리에셀에게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내가 물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안 주셨잖아요. 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소망을 두는 것, 내가 지금 기대를 두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대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기대를 두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또 한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자, 후사, 이어받을 자, 물려받을 자가 바로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당신이 안 주셨으니까요. 내가 길리운 것, 내가 키운 사람, 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꾸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기가 이렇게 갖춰진 것 안에서 무엇인가를 막 찾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좀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으라고, 예? 하나님 나에게 안 주셨잖아요.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5절 보십시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밖으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곳 밖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밖에서,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우리가 금년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월인가? 4월쯤 해가지고 제가 멀찍이 7월 1일부터 할게요. 이렇게 이제 멀찍이 띄어놨어요. 근데 세월은 빠르게 가가지고 금방 7월 1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한들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오겠나.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어쨌든 7월 1일이 돼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쭉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이 말씀이 뭐 다른 성도들이 어떨지 몰라도 제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일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보다 우리는 훨씬 더 진짜 형편적으로 낫잖아요. 이분들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공고하고 훨씬 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제 마음에 엄청난 힘이 생기고 또 이제 새벽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안에 와서 같이 기뻐하고 또 막 질문도 하고 또 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가 소망이 되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새벽이 아니에요. 오후니까 또 들어오기 더 쉽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났더니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주일 낮에 이 말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일은 아니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는 항상 주일 낮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는 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우리 마음을 좀 가볍게 하는 이런 이야기들 서로 성도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 생각 밖에 있더라고요. 그 밖으로 나가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것이었구나. 이거 너무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자, 항상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양식 다 떨어졌어요. 진짜 자기 아이를 막 삶아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어디 준비했냐면 사마리아 성 밖에 아람 진, 그들을 팽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그들의 적들의 군대 안에 있는 양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 밖에 준비하신 거예요. 누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원수들의 양식이 다 다음날 내 양식이 될 것이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5천 명이나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굶고 있는데 양식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이 보리떡이 5개 이게 과연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거 가져와라. 그 보리떡 5개가 5천 명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 생각 밖으로. 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봐. 자,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별 하면은 별은 무수히 많지만 그냥 별 하면은 그냥 전체를 하나로 묶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가 무수히 많지만 그냥 모래, 바다에 있는 모래 그러면은 그냥 모래 전체를 한 묶음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야, 너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자손을 영어로 seed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seed, S-E-E-D.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을 말씀하실 때 복수로 말하지 않으시고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단수로 말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손, 단수. 하나를 가리켜 항상 단수로 말씀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손이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단수, 네 자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여기 놀랍죠? 바울이 이거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실 때 한 번도 복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한 분을 얻었을 때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또 조금 더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3장 아까 16절 읽었죠? 그 앞에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 창세기 15장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아들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다 주셨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그분을 그냥 전체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약속,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당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받아들인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들어온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거룩함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어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 3장 조금 더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었다면 그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대체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냐?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야.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의 행위, 그의 선한 행위, 그의 잘한 것,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래도 뭔가 우쭐하고 내세울 것이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자, 3절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을 행위의 반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빚진 겁니다. 월급을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대가로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걸 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러분 여기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에게는 경건의 조건이 없고 거룩의 조건이 없고 의의 조건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식사하세요. 이 말 한마디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아름다운 식사, 예?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모든 것이 식사하세요라는 말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요, 엄청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밥상이 나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고 자손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6절을 보십시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 보면 사람의 행복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아파트 샀거든요. 아파트 사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멋진 자동차도 샀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이런 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다 흘려지신 날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죄 아래 있었습니다. 저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컴퓨터를 샀습니다. 샀다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는 순간 컴퓨터의 주인이 바뀌는 것처럼 나의 것이 되죠. 나는 원래 사단에게 속했고 죄에게 속했는데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는 날,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를 다 나를 위하여 쏟았던 날, 죄의 싹이 지불되는 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싹이 지불되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 지불될 때 영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계속 로마서 4장 10절을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할례가 없었을 때 무할례시. 그러니까 그 몸에 어떤 자격이 없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할례 받았다면 할례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것, 이런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 나라는 사람에게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자격이 예수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시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을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너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손이 뭐냐?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그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이라는 씨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라는 씨가 아브라함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거듭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니고데모는 말했어요. 그럼 내가 뭐 모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게 아니라 생명은 씨를 받아들임으로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린 죄인이었는데, 첫 번째 태어난 우린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씨, 복음의 씨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며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건 썩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씨지만 이게 심겼나 안 심겼나 이게 알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진짜 거듭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변화는 시작이 된 겁니다. 정말 그 씨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단지 좀 만들자고. 전단지 좀 만듭시다. 예, 전단지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셨죠? 이 뒤에 보면요, 여러분 여기 15장 17절을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보니까 풀무와 횃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불이 인도하더라. 이거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풀무 사이에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의 삶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선명하게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풀무 사이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횃불이 되셔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음, 아브라함이 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과 복음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마음의 충만한 기쁨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어떤 데도 마음이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